시편 42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시편 42편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저자는 왜 낙심되었나?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종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낄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뒤에 나타나는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부재,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재를 겪고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은 수시로 사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인 d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하고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일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슬럼프에 빠지죠.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시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만 좋아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데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지면 낙심하는 마음이 오게 된다. 세 번째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나 등등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고생한 보람이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한 보람이 이게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생한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때로는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이 잘 먹고 잘 지내요. 그런데도 의미를 느끼지 못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 문제다.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병.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면의 고독감이나 격리나 늙음이나 소외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낙심하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 낙심한다고 이야기할 때 낙심이라는 말은 샤하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샤하흐라고 말하고 있는 낙심은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심령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내 심령을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 있는 상태, 우리로 하여금 그 무게에 지쳐서 몸을 굽부리고 있는 상태를 낙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낙심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겠죠.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원인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문제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원인에 눈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데? 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항상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죠. 문제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진짜 나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조차도 모르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답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답을 알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 목사님, 나도 답은 아는데?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아상을 가지고 답을 알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전진 기어를 넣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후진 기어에서 기어를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립 기어에서 기어를 다시 전진으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어를 전진으로 옮길 줄 안다. 그거예요. 부릉부릉 악셀레다를 아무리 밟아대도 악셀레다를 밟아도 중립에 있으면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어를 후진으로 집어넣었는데 악셀레다를 밟으면 밟을수록 뒤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영적인 답을 찾아. 그 답은 늘 우리가 뻔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런데 기어가 앞으로 들어가나? 바로 이 문제겠죠. 기도해야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중립에다 기어 집어넣고 생각만 악셀레다를 밟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일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낙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전에 4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에 과거가 우리의 삶에 마음을 더 힘들고
힘들고 어렵게 하게 하는지 아니면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하는지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왕년에는, 나도 한때는, 나도 옛날에는, 나도 전에는 그 얘기 잘합니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했어. 아니 나도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 전에는 했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성일의 무리들과 함께 동행해서 성전에 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나도 전에는 그랬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진지어를 넣는 사람과 후진지어를 넣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전진지어를 넣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지어를 넣는 사람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계속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데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고 이런 생활이 있었는데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절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옛날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다른 것이 뭐냐면 과거를 회상함으로 나도 왕년에 한때는 뭐 그랬었는데 지금 당장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항상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의 나타나심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럼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뒤에 나타난 말씀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과거를 회상할 때 나는 왕년에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혈을 앞으로 넣지는 않고 중립해서 아니면 후진 지혈을 집어넣고 그리고 악세사를 밟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기혈을 전진 지혈을 넣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의 유진 피터슨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분이 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을 그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네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네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하나님이 다시 너를 찬송하게 하고 너를 다시 웃게 만드실 거다. 미소 짓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표 목사님 오셔서 기차가 달릴 때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놓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야.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놓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을 만나던 경험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야.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던 경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화석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의 실제가 아니라 믿음은 점점 화석화되어지는 믿음. 그래서 생생한 믿음이 아닌 화석화되어지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다시 리빙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해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라.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과죠. 그런데 종종 이 뱀잡이 수리가 표범이나 이런 것들에게 잡혀먹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수리가 왜 잡혀먹을까?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짐승을 먹고 있어요. 짐승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표범이 아니면 다른 짐승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그것을 뺏으려고 달려들면 이 수리는 날면 돼요. 붕 뜨기만 해도 못 잡지. 그런데 이 수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급하면 얘는 뛰어요. 급하면 날라야 되는데 급하면 날르는 게 아니라 급하면 뛰어. 그러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늘 평범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정작 급한 일이 생기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절망하는 일이 생기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줄을 모른다.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잃어버려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의 우리의 삶의 현장, 여기에 그분을 모셔다 놓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저 멀리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현재 와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닌 것은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푸십시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시 기쁨이 얼굴에 웃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확신하는 일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가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해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오니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도 새롭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믿음으로 등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빈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든 육체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을 뽑아내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